은혜가 우리 신앙의 진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마땅히 형벌받을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상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받을 수 없는, 내가 도무지 기대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에 놓여 있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은혜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주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성장,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K 아더가 은혜는 생활 개념이다.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는 분명히 구원의 진리예요. 교리이고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은혜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은혜라는 데서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말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이지만 그러나 단지 교리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야 할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을 견인해가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생활 개념이어야 한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개신교 신자면 적어도 세례를 받으면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깊은 이해가 아니더라도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매일매일 느끼고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가 생활 속에서 경험이 된다면 사실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은 풍성한 열매가 없을 수 없다고 봐요. 어제도 우리가 텃밭에 가서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쑥쑥 자라가지고 오이며 가지며 고추며 이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가.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여겨지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내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삶에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러지 못할까. 거기에 가장 깊은 바탕 가운데 은혜가 생활로, 삶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 이제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것, 그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 내 삶에서 나의 주도권,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오늘 하루 뭘 할까? 뭘 해야 되나? 오늘 하루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이제 이러저러하게 물 주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야지. 하루 동안 계획하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아이들 이렇게 학교 가서 하는 거 챙겨주고 또 오늘 직장 가서 하고 하루 종일 해야 할 그 목록을 생각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밤에 오늘 하루 이렇게 지냈나. 말하자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계획과 나의 분주한 노력들이 삶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네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네 안에 사는 것, 너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배워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 주어지고 새날이 주어지고 하루의 일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의 만남이 주어지고 내가 해야 할 일로 가득 찬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서진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또한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살까? 이것이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좋은 것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왜 부모를 믿죠? 왜 엄마 아빠를 믿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언제든지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너 저거 사고 싶어. 엄마는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너 그거 왜 해야 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우리의 요구가 부당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면 채워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믿는 것, 아빠를 믿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에게 믿음으로 구해요?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분에게 나오라.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먹이시려고 부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부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은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물론 그런 것이 있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너 인생에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목마름이 있어요.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결핍이 있어요. 우리는 그 결핍을
결핍을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그 답답함으로, 고통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물을 언제든지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나눴던 대화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저 밑바닥에 고통과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의 소외 속에 스스로도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던 여인으로 생각이 돼요. 그는 대낮에 남들이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에게 내게 물을 달라. 그랬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길러 왔는데 그는 사실 단지 그가 우물을 길어서 마시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정도의 목마름이 아닌 것이, 그 인생에는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그 목마름은 채워줄 수 없고 본인 스스로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는 단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서 가서 물을 마시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은 너에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주리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인생, 그 목마른 인생을 이제 해결할 수 없다고 이미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그곳에 가셨어요. 수가성에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 친히 그 목마른 인생을 해결시키기 위하여 그가 거기에 가셔서 그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려고. 우리가 사실 주님께 나오게 되는 동기는 현실적인 문제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것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이러저러한 것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더 깊은 필요,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더 깊은 필요, 인생의 내면의 깊은 욕구, 영혼의 요구, 그것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에게서 찾아가셔서 그를 채우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 내 자신 스스로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주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정말 목마르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샘물들이 있어요. 우물물들이 있어요. 이것하면 인생은 만족해. 인생의 놀이도 있고, 인생에 많은 사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시적인 해결책들이지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냐니요. 그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만
진정한 해결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요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그것을 얻으려면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목마름을 고하고 그가 주시는 샘물을 마셔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목마름의 진정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 다른 것으로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단지 현실적인 해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내게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변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이거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영혼의 만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 주님을 만나서 이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돼요. 육신의 필요도 분명히 채워져야 하지만, 돈도 있어야 하고, 친구도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의 만족.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나는 양과 같이 내 스스로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나는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목자가 이끄는 대로 행하게 되면 쉴 만한 물가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푸른 풀밭으로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로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은 부족하고 답답한 인생이었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풍성한 인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상을 추구해서 우리를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자연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셔요. 계절마다 이렇게 놀랍게 자연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좋은 과일들, 야채들, 곡식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온갖 것으로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은혜 안으로 나가면 모든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가난하게 되라고 하시고 배고프라 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먹는 것, 좋은 것으로 입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예비해 두셨습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목마름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목마름을 받아들이지만, 우리 현실적인 목마름을 때때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에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복이 모든 즐거운 것을 기름진 것을 우리가 먹고 좋은 것으로 배불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이런 거리 있습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사러 갔는데 마트에 가서 포도주 샀는데 나 돈 없이 왔어요. 나 포도주 주세요. 우유 주세요. 빵 주세요. 이러면 당신 지금 장난합니까?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당장에 직원 불러다가 쫓겨났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돈 없는 자 값이 없으면, 지를 값이 없으면 그냥 굶든지 길거리에 다니면서 주워라도 먹든지 구걸을 하든지 해야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값 없이 베풀어지는 선물.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저 절망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일인데 그 일이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게 아니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는 것이죠. 돈 없는 자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내가 지불할 만한 내 능력이 있으면 삶이 풍성해요. 마트에 가서 내가 돈이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쓰면 아무거나 사도 되잖아요.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한 10,000 원밖에 없어. 이제 10,000 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면 다 끝나버려요. 이제는 10,000원 가지고 뭐 살 게 없어. 아이들 장난감 하나도 10,000원 주고 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너무나 곤고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치를 값이 없으면 인생은 이제는 내 인생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결국 우리 인생이 만족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치를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일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디를 가든 당신 자격이 돼요? 당신 치를 뭔가 가져왔어요? 암묵적으로 다 무엇인가 자격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해요. 대가 없이 주어졌는데 대가 없이 그냥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당신 줬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이 대가를 또 지불해야죠. 뭔가 또 요구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 어디에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이상하게 되니까 부모 자녀의 관계조차도 대가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고, 부모 자녀도 이제는 거래 관계로 바뀌고 있고, 부부 관계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다 줄 수 없고 통장 따로 해야 되고, 그냥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돈 없는 자 오라.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오면 된다. 그냥 와서 내가 주는 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돈이나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그냥 살리는 일이고 그냥 주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를 죽으면서 살리셨는데 무엇으로 갚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혜로 너에게 베풀 테니 너는 거저 와라. 그냥 몸만 와라. 아무런 생각 없이 와라. 단지 한 가지. 내가 너에게 값없이 준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세상에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 이제까지 경험으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내 경험 속에서 보면 당신의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현실 논리에 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받는 것은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찜찜하고 그것은 뭔가 자기 자존심에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는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려면 오히려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는 게 낫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아무런 쓸모가 없대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사용할 대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의심해요. 그냥 값없이 준다 그러면 의심해요. 뭔가 숨긴 것이 있을 거야. 저렇게 그냥 공짜로 줬다고 하고 나서 반드시 뭔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요구할지 몰라. 나는 그냥 공짜로 받지 않을래.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냥 받아요.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가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 이제까지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받았던, 일하는 자로 살았던 우리의 경험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그냥 나를 맡기고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뻔뻔한 것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고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유치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아가서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어려워요. 믿음은 많은 수고를 해야 십자가 지고 뭐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서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이 어려운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어려워. 그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해서 받아 누리는 삶에서 이제 내려놓고 그냥 공짜로 받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무슨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값없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환영해요. 너무너무 좋네요. 이제 나는 아무런 것도 안 해도 되네요. 예수님 이제 나 그냥 공짜로 갈게. 이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게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다시 돌아서 가지고 이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니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사고의 전환에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지 잘 일을 해가지고 일을 잘해서 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누리려고 했지, 내가 일하지 않고 믿어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너무나 적응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아주 강한 생각이 우리의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요구하지 않아. 네가 나한테 받으려고 해야지 나한테 요구하다니 나는 나한테 뭔가를 주려 하다니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세요.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돈 없는 것, 값 없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는 박대를 당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몸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일하는 자로서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고 살았던 삶, 이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이 믿음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가장 합당한 삶이라고. 내가 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이제 보다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일하게 해주세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자임을 알고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 바탕에서 그 은혜가 나를 끌므로 일을 해야지. 은혜보다 내가 일을 앞세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엇인가 균열이 생기고 인생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누리는 것은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면서 헛된 데 계속 은을 달아줘요.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배부르게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헛된 수고 내려놓고 이제 빈손으로 내게로 오라. 인애하신 구제수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오라 하시면 누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찌 하오리까. 주님, 내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스스로 살아서 내가 수고고 애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애쓰던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나오라. 내게 들어라. 내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라. 거기에 진정한 삶이 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 맡기면, 그가 인도하신 대로 살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산 것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채워 주옵소서. 내 인생의 풍성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목마른 인생, 고달픈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오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달픈 인생, 배고픈 인생이 이제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만족한 인생, 기뻐하는 인생,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평안과 자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